야외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형제자를 멸시하며 야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편 15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외쳐서 말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하소서. 네, 이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편은 여전히 다윗의 노래이고 당시의 예배자가 성전에 들어갈 때 입구의 제사장들이나 문지기에게 성전 입장의 자격을 묻고 대답했는데 1절은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2절에서 5절은 대답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 된 노래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장막, 성전에 들어갈 자격과 조건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궁극적으로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야훼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라고 얘기하죠.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물고 누가 주의 성산에 사는가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머물다라는 것은 구루라고 하여 일시적인 것을 말하고 장막에 머문다는 것은 이렇게 임시로 거주한다는 것이죠. 천막을 이야기하죠. 주의 성산에 사는 자, 산다는 것은 샤칸이라고 해서 완전한 정착함을 의미합니다. 임시로 사는 공간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대강대강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임시적인 공간에서의 삶이기에 더욱 미래에 대한 믿음과 용기가 필요할 것이고 환경을 이겨내면서 살아가야 하기에 더욱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시적이든 완전한 정착함이든 그 가운데 살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면 2절에서 5절까지가 1절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2절에서 5절까지 이것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답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행할 것 5가지와 하지 말아야 될 것 5가지. 순차제로 나와 있진 않지만 나누어 봤을 때 5가지 적극적인 것, 행해야 되는 것 5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5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10가지라고 생각하니까 생각나는 거 뭐 있지 않으신가요? 네, 십계명이죠. 십계명이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죠? 4절까지 또 6절까지 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또 나머지 6계명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명으로 나뉜 것처럼 여기서는 5가지 이렇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5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이 십계명을 소개했죠. 구약의 모든 율법을 이렇게 2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시편 중에서 이 15편이 성도들의 삶의 내용에 관해서 가장 잘 표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유대인들이 만들고 목숨처럼 생각했던 613개의 조항들이 이 시편 15편 속에 잘 녹여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여기서 아까 말했던 그 첫 번째죠. 행할 것 첫 번째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정직하게 결정할 것과 비난할 것이 없는 삶이죠. 행하는 것은 삶에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는지를
것, 인생길을 걸어가는 삶 그 자체입니다. 정직하게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정직이라고 하면 타민이라고 해서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사용된 단어이죠. 특히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노아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인으로 칭해 주셨죠. 완전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행할 것 두 번째. 공의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삶을 말합니다. 특히 이웃과의 관계의 규범을 준수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보편타당한 옳은 일을 행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라면 그 형상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르게 만들으셨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죠. 세 번째 행할 것입니다.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마음에 거짓 것이 없는 것, 악함이 없이 진실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세 가지 동사는 모두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어느 한순간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 평생에 걸쳐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실은 어디서 나오나요? 마음에서 우러나오죠. 마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말하는 것, 이 언어는 마음에 생각하고 있지만 결국 마음에서 우러나고 마음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마음에서 말하는 진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음의 상태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이 언어인 것이죠. 입술의 말인 것입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죠. 부요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언어의 힘, 말의 힘과 마음에서 나오는 말, 특히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표현되는 말조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또 이렇게 말과 연관된 것이 3절에서 5절에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나오지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네. 다섯 번째는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 행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떤가요? 우리들의 주위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이 볼 수 있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의 이 시편을 통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야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여기 이제 행할 것이 나오죠. 이렇게 섞여서 나옵니다. 사람에 대한 태도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인격의 됨됨이를 가늠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사람의 그 빈부 여부, 그런 격차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만들으셨죠. 그러므로 그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던, 내 마음에 들던 들지 않던 그 사람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존엄한 가치를 계속 존중해 나가야 되겠고, 우리 가슴 가운데 그렇게 또 생각하면서 또 말로라도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택한 사람들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존대하며 또 하나님 그런 태도를 잃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함부로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태도를 늘 유지하시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망령된 자라는 것을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 자들을 우리들은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야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합니다. 존대라는 건 보통 저희들이 부모님을 존중한다고 표현하죠. 공경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들이 또 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섬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행할 것입니다. 행할 것 지금 마지막이죠.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을 갚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또 신전에 바쳐지는 경우가 있고 또 많은 일들이 저희들이 우리도 모르게 서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돌아봤을 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이럴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갚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또 적극적으로 또 서원할 때는 신중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행하지 말아야 될 것,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우리 현대사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재물이죠. 돈입니다. 네, 이 이자라고 하는 것은 네시크라고 해서 나사퀴라 해서 나오는 것인데 물어뜯다라는 뜻입니다. 남의 것을 물어뜯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물어뜯듯이 뺏어오는 것이 이자라고 합니다. 돈과 관련된 내용인데 당시에는 고리대금이 굉장히 성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유 있는 사람, 돈이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돈이 빌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여유가 없기 때문에 빌리게 되죠. 그럴 때 급하게 이자를 물게 되는데 이런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지 않다고 생각하셨던 것이죠. 물어뜯는 의미가 담긴 이 이자를 그런 것을 하시지 않길 부탁드리고 뇌물을 또한 받지 말라고 합니다. 뇌물을 받지 않는 것, 받으면 선과 악의 구분이 하기 어려워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행하지 말아야 될 것 마지막입니다.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는다. 네, 뇌물을 받고 정말 죄가 없는 자를 해하지 않는 것. 지금 재물에 관한 것이 좀 2번이나 나오죠. 10가지 중에 특히 5가지 중에 하지 말아야 될 것 5가지 중에 2가지가 재물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옆에 피부로 녹아 있는지 그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미리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 5절에 이런 얘기가 있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는 것들 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행하지 않을 때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앞에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의 성전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특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머릿속에서는 지금 5가지 정리했습니다. 행해야 될 것 5가지, 행하지 말아야 될 것 5가지. 특히 행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서도 2가지는 재물에 관한, 돈에 관한 이야기죠.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정리가 잘 되는데, 자, 그렇다면 어떤가요? 이렇게 우리가 쉽게 행할 수 있던가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머릿속에서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고 어떤 것을 하지 말기를 기뻐하시는지 우린 다 알고 있는데 돌아보면 정리도 잘했습니다. 머릿속에서도 기억도 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10가지를 다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항목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조건인지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 이 항목들은 결국 돌아보니 우리들의 연약함이 얼마나 약한지 연약함을 뼈저리게 알게 하시고 또 느끼게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우리들의 시선과 마음이 머물지 않으면 이것은 결코 행할 수 없는 일임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개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이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원하지 않는 것 우리가 못할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외롭지 않게 또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심으로 이 불가능한 항목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과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영원한 천국으로까지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5절 마무리하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대한 확고하고도 견고한 약속이며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완벽하게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시면서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더욱 감사한 것이죠. 우리들의 소망을 더욱더 깨닫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녹여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산에 오를 때까지 또 완벽하게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또 보증해 주십니다. 또 성도된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평안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대할 때 물질적인 땅에 대한 그 우리들의 꿈이죠.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신 놀라운 비전과 같은 꿈인데 이 결국은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신 것 그것만 바라보며 가면 되는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 그것만 바라보면서 가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소식들이 들리고 수많은 소문들이 들리며 우리들이 판단할 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는 그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 성소에 나와 하나님과 함께 임재하시면 그것을 누리면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마무리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조건으로 단순히 예배 규정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이 또한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성전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에 우리가 이렇게 성전으로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눈에 보이는 성전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면서 또한 우리 자신이 늘 하나님 앞에 예수의 보혈로 씻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며 그래서 하나님께 영원히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들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소망하면서 또한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렇게 다 감당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예배의 연장선이고 연장선이고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그 귀한 그 복음 전달자로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늘 승리해 나가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나가며 영광 돌리며 복된 인생 정말 누리시기를 정말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복된 아침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복된 아침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의 보혈이 흐르는 놀라운
복된 아침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입은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신 이 길을 기꺼이 걸어가시면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 한 절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 번 더 외쳐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님, 성령님 의지하며 승리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부족한 자이고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고 또 많이 우리가 정리할지라도 기억할지라도 그렇게 행하는 힘이 약한 것이 우리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저희들을 씻어주시고 저희들 심령과 생각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에 차고 넘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정말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저희들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올리며 승리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저희 모두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과 정말 복된 가문이 되도록 복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모든 것들이 감사하여 하나님께도 헌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며 특별히 저희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성전 공사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미래 세대를 계속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가운데 늘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